안녕하세요. 승리하장 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위크 스터디가 있는 날이죠. 저희들 지난 한 달 동안 새로 바뀐 포맷으로 열심히 잘 따라오셔 주신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풍성한 또 깊이 있는 또 이 자율적이지만 확실하게 방향과 내용을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2월 달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9장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사님 강해집이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표지를 한번 놓고 우선 표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지의 그림은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가 찍어온 것인데 이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게 이 사진이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이나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곳에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갈릴리 지역에 팔복교회가 있어요. 팔복교회 가면은 팔각 모양으로 팔복의 내용을 넣어서 만든 그 각 면에다 팔복의 내용과 예수님의 생애를 넣어서 만든 교회가 있는데 참 예뻐요. 예전에 저희 승리한 삶에서도 한번 표지로 소개한 적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컷이에요. 팔복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맞는 그림들을 성경에 있는 인물이든지 아니면 이제 초대 교회에 있는 인물들을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이 이렇게 색감이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컴퓨터 작업을 해서 좀 색감이 이렇게 드러나게 한 거고 색깔이 이제 좀 단일톤, 세피아톤으로 이렇게 많이 뭉개져 있어서 잘 이제 보이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것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팔복교회는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도 바닥에 문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양들을 한번 그냥 공부해 보면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보면 딱 노아 그림이에요. 근데 이 언어가 노예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고대 영어 이제 초기 영어에서 썼던 그 노아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제가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하면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단어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 있는 스페링이 온전히 보이면은 이제 쳐져지는데 이게 이제 그림에 잘린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딱 봤더니 괄호 안에 글자에 가려졌는데 육후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한 구절을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가끔 이렇게 좀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바로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나치게 해서 우상화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교육에 활용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내용 또 그 구약 이스라엘의 이제 배경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틈틈이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의 상식이나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짐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올해가 참 바쁘신 한 해예요. 그래서 책이 이제 마지막 교정되고 수정돼서 나오는 것이 좀 남아 있는데 특히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작업을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딜레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서나 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저희 중국어 책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서적이 없어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놀랍게 역사하셔서 너무나도 쉽고 순적하게 이 중국어 책이 번역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국어 책 번역은 앞으로 꾸준히 저희들이 출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소량만 출간을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선교사님이 자체적으로 힘 닿는 대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게 저희들 논의를 해가지고 양쪽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달간 방송을 하면서 참 느꼈던 거는 저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성경 정권의 강해집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저는 성경 정권의 강의를 만드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볼까. 물론 이 일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협력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또 이것을 즐겨 들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삶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협력 또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서론이 또 길었죠. 자,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구조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월달 부분이 이제 요 두 부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 이 두 부분으로 우리 묵상을 했고 이제 4장부터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자손인 아벨의 후손이 없는 걸로 시작을 해요.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죠. 의로운 자손의 아벨의 후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남겨진 자들의 사상과 구속사의 중심 일꾼 사상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잊지 않고 항상 남겨두시고 이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아벨에겐 자손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자손인 셋을 주셔서 이 셋이 하나님의 이 약속된 메시아의 가문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의로운 가문의 이 시작을 다시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악한 자손 가인의 후손의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다 우리 상고하게 되는데 악한 자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볼 때도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봐야 돼요. 하나는 그 악한 자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시지만 그 안에도 항상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시에 어떤 걸 보냐면 하지만 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하나님 중심으로 누리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 죄의 제목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징계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 날 말씀은 바른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아벨이 드린 바른 예배. 아벨에 드린 예배가 왜 바른 거였나? 이거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교제였어요. 근데 이게 단절됐어요. 단절된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이게 죄의 특징이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결국 첫 번째 살인이 나타나요. 이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때 이미 이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결혼을 하고 다른 이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 아담의 자손들 중에 선한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미 자기 소견대로 좋아서 나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나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모두 다 이 선한 자손의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던 가인이 문제가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도 짓지 않는 살인이란 죄를 가인은 저질러요.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욱 거절하는 결과를 나타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경고해요. 죄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라. 경고를 하세요. 네가 죄 지면 안 된다. 경고를 하시지만 가인은 어떻게 하죠? 나가서 죽여요. 그것도 의도해서, 계획해서. 죄를 철저하게 계획해서 짓게 돼요. 선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우리 찾아오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심의 이 내용하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세요? 대화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하지만 가인은 또다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오히려 긍휼만 구해요. 긍휼만 구해서 그 긍휼을 얻고 갔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그의 후손들은 죄를 더해요.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도 주시고 사업의 번창도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결과는 죄만 커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선언을 하죠. 라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힘을 갖는 거는 셋이 태어나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역사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겨진 자, 구속사의 중심 일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퀘스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중요하게 그래도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예배와 4장 예배를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는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회복하자는 얘기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그 개념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 1장 2장에 나타난 예배와 4장의 예배의 차이점, 그렇게 된 이유, 죄와 타락, 그리고 회복, 구원의 이 관점에서 예배 회복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란 말이 중요하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거를 봐야 돼요. 참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안타깝죠. 그런데 보면은 얼핏 보면은 좋은 건 얘네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음악도 활성화되고 사업도 활성화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권한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일부 일처도 깨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참 좋아요. 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노아의 홍수에서 드러나죠.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죄악의 역사와 구속사의 역사의 차이가 결과는 무엇인지를 이제 2월달에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승리의 삶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이 4장에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우리 현실의 삶과 좀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가까워진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1장, 2장은 좀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적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적 기간인 가정과 교회가 여전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이상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4장에서 9장까지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주죠. 그래서 이 2월달 묵상을 통해서 더욱 이 삶을 변화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승리의 삶 가족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